우리가 4월에서부터 6월까지 지금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절제, 인내, 제기. 오늘 강단에서 2부 예배 때 이 제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아직 인내라는 부분들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인내라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인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이거 잘 참아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에 대하여서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예수 믿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믿었지만 그래 죽어서 천국은 가지만 지금 현실 자체가 힘들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때로는 더 큰 핍박이 찾아오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이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 해결이 전부라면, 그렇죠? 내가 예수 믿어서 난 이제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 이게 전부라면 신자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여주세요. 어서 죽여주세요. 이 말밖에 우린 못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괴로우니까 빨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현실들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잘 참으면 천국에서 상급이 더 많아,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또 이런 현실을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일들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라는 식으로밖에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요, 이따 2부 때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공식처럼 알고 있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 내 아버지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내 편,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 하나님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없애주실 거야, 심지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 붙잡고 그래 하나님은 내 편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간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 노릇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구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다 들어주면 그건 자녀에게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요즘 굉장히 좀 이제 그 초등학교나 이렇게 교권 침해에 대해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학부모들이 막 학교에 찾아와서 뭐 별의별 요청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부모들이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희망하는 대로 다 나서서 해주면 그거 절대 자녀에게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 하나님 내 편이라며. 내 편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 구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가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가 되어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 되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구원해주고 이제 너가 살 길 살아가 아니라 내가 너 아빠가 될 거야. 너는 내 자녀고. 그 말은 뭡니까? 나도 너한테 잔소리할 거야. 나도 훌륭한 게 되도록 나도 이끌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했을 때 나는 이제 지옥 안 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들으셔. 우리가 예전에 그 신자의 어떤 특권, 축복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런 축복과 특권보다는 자녀로서의 의무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 의무는요,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안 지키면 벌 받고 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 너 그 정도 하려고 너 구원한 거 아니야. 내가 너 자녀 삼은 이유는 있잖아. 너로 하여금 내 영광이 되도록.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이 부분은 다 알죠. 근데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랍니다. 그럼 상속자 좋죠. 그래, 날 상속자라고 여겨주시네. 근데 뭐가 등장합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뭘 설명하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왜 힘드냐, 왜 어렵냐 이겁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시험 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하나님 믿고 다 알아요. 죽어서 천국 갈 확신도 있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다 다 아는데 뭐가 힘들죠? 현실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근데 왜 안 해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문제는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다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힘드니까, 그게 내게 에너지가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누군가를 헌신하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고 하는 부분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결국 우리 신자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삶입니다. 삶이 왜 힘드냐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것들보다는 삶이 좀 편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아. 성경은,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편하게 삽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야,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야, 이럴 거면 적당히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편하게 예수 믿으면 낫지 않을까? 자주 말씀드리죠.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로마는 관용주의 정책을 폈습니다. 즉 어떤 지역을 지배를 하면 그 지역에서 믿는 어떤 종교라는 걸 다 인정해 줬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면 됩니다. 황제가 주고 너네들이 믿는 거 믿어. 그걸 겸하여 섬기면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핍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핍박받았던 성도들의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무신론자입니다. 웃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게 무신론자예요. 왜냐? 참된 주인이신 로마 황제를 부인했기 때문에 넌 무신론자야. 그것 때문에 핍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현실이 힘들고 고통이고 어려움, 그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다른 신앙생활을 했죠. 요셉이 주인공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고생을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 지점이 우리 성도들이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내가 구원받았다가 끝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셨고, 심지어 본문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상속자야. 여러분, 상속자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큰 기업의 후계자, 상속자. 그럼 예를 들어서 큰 아들한테 이 기업을 물려주고자 해요. 그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런 사람들은 적당히 공부하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 이 상속자가 될 아들만큼은요, 혹독하게 하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좀 깨어있는 그런 회장들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밑사원에서부터 이거 다 겪게 해요. 내가 회장 아들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저 말단 직원이 하는 것부터 다 경험하게. 왜요? 상속자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하나님 나 잘못해도 괜찮죠? 이거 딱 3살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한 3살 정도까지는 자녀한테 부모는 지죠. 어이구 똥을 쌌는데 어쩜 이렇게 황금색으로 잘 쌌을까죠. 근데 이제 4살 때부터 이제 똥을 싸기 시작하면 혼이 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엔 그냥 내가 웃어도
아빠라고 얘기 안 했는데 마마마 했는데 아빠라고 부른다고 좋아하고, 난 그냥 다리 힘이 있어 일어선 건데 일어선 걸로 막 좋아하고, 걷는다고 좋아하고. 근데 이제 한 4살쯤 돼서 걷는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밑에 집에서 올라온다고 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4살이 된 아이한테도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아, 저 여자가 내 엄마가 맞나? 옛날에 내가 막 웃어도 나한테 빵긋 웃어준 엄마였는데, 막 이렇게 애기가 말을 못할 때는 얘가 옹알이만 해도 즐거운데 이제는 말을 하니까 시끄럽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완전 입장이 바뀌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요, 내 자녀고 그냥 존재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는 훌륭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 어려움이 계속 허락되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 테스트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 지옥 보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운다라는 말이 뭐라고 했죠? 틀리는 거예요.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때 본문 말씀 미리 좀 말씀드리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입니다. 넘어질 때 배우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상처 안 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이 배우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때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마들이 아이들이 뭔가 다치고 그 실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물론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넘어져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아동 심리학자가 요즘 아이들의 그 버릇 없음을, 요즘 아이들이 나약한 이유를 그 동네 놀이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그 동네 놀이터에는 그 쇠로 돼 있는 녹슨 그런 막 놀이기구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군대 가서 알았습니다. 아, 이거 유격대 하는 거를 유격 훈련 때 하는 걸 애들 놀이터에다가 달았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거기 긁히면 파상풍 걸릴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자라면서 아, 저게 위험하구나 아이들이 판단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요즘 너무 안전하죠. 심지어 부모들이 우리 아이 자존감 떨어질까 봐 학교까지 가서 자녀들이 다칠 걸 다 막습니다. 그럼 결국 부모가 자녀들이 배울 기회를 다 뺏어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 판단할 힘이 없어요. 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배울 만한 기회를 다 뺏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얘기하시죠. 너에게 감당할 시험만.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걸 갖고 내게 천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괜찮아. 다음부터 거기에 넘어지지 마. 그겁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틀린다는 것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넘어지는 건 때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요. 남들은 저 앞에 나가는데 왜 나는 여기 뒤쳐져 있지? 괜찮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우리가 훌륭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힘든 부분을 하기 싫어서 이 배움으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만 배우게 해주세요. 그만 학교 가고 싶습니다가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빠라니까요. 나 이제 너의 삶 속에 아빠 노릇할 거야. 너 이제 상속자야. 그걸 아주 잘 설명한 예화가 탕자 비유죠. 이 탕자 비유에서 우리는 맨날 탕자만 주목해서 보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막 집안이 들썩들썩하고 맛있는 냄새 나고 물어보니까 뭐야? 그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아빠가 잔치를 벌인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나와 내 벗을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게 뭐냐고. 아빠의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냐고 해서 화가 나서 아빠한테 따지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다 네 거잖아. 뭡니까? 넌 하나님의 상속자야. 저는 죽다가 살아 돌아왔잖아. 탕자도 좋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일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얘도 수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린 그 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거죠. 오늘도 파티해 주세요. 내일도 파티해 주세요. 매일 파티. 아닙니다.
넌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런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된 삶입니다. 이런 남편, 이런 자녀, 이런 환경, 이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되질 않죠. 어렵죠. 어려운 게 좋은 겁니다. 내가 맨날 넘어지는 그 부분이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이 내가 깨져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 부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 힘든 거 가지고. 우리는 근데 그 힘든 부분이 드러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방학을 하죠. 다른 것으로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항상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누군가 그 부분만 건드리면 이게 방어 자세가 되는 그 부분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내게 허락하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보통 이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물려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 물려받는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대리 통치자. 애초에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눈, 코, 입이 있으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왜 우리라고 썼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처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처음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계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소통되는 것처럼 이 관계 안에 인간을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신학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존재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했다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너가 이 하나님의 위치에 인간을 올려놓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만 너가 이 지구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통치했을 법한 그 방향으로 너가 통치하길 바래. 이게 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은요, 아담이 어떻게 대리 통치자로서 통치했는가,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죠. 아담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예배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창조하셨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예배에 대한 개념은 찬송 부르고 뭐 설교 듣고 이런 어떤 형식에 갇혀서 드리는 예배를 떠올리는데,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담이 드렸던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경작한 겁니다. 왜요? 왜 경작해야 되는데요? 싫은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하셨고 인간은 그 말씀을 듣고 경작한 겁니다. 그래서 경작하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예배드리다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과하게 해석하면 경작, 농사드리는 것이 예배의 근원이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은 몇 그 신학자 목사님들이 농사를 이렇게 지으시더라고요. 농사 짓는 게 나쁠 것은 없지만 포인트는 농사를 짓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경작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경작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했고, 네가 먹을 것은 열매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리고 네가 같이 살아야 될 것은 하와야. 하와 주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이렇게 아담 앞에 이끌어서 아담이 그것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게 이제 다스리는 겁니다. 아담의 취미가 장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예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죄가 시작이 됩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줌에 그도 먹은지라가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죠. 우리가 죄했을 때, 죄하면 어떤 규칙을 어기고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래서 그냥 선악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사단이 이야기를 하죠. 저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벌써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라면, 그럼 죄를 지은 시점이 언제죠? 제가 그 질문 예전에도 한번 드렸었죠. 먹은 게 죄라면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죄가 발생한 겁니까? 아니, 혀에 있는 아밀라제로 그게 소화가 됐을 때, 식도에 넘어갔을 때, 위에 왔을 때, 뭐 딱 토하면 죄가 안 지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 시작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시작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암직도 하고 합니다. 삶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뜻과 의도를 모르게 되면요, 내 삶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갑자기 먹으면 죽는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과학 선생님이 해골바가지 그려져 있는 이 황산병을 먹지 마 했는데, 그럼 여러분 저거 먹고 싶다는 생각 드십니까? 아예 생각 자체가 안 들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더워도 집에 있는 그 세제를 보면서 저거라도 마실까? 이런 생각 안 듭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뭡니까? 내 아예 생각,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보고 문제를 기회로 보고 이거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뭐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눈을 비비고 봐도 이건 문제인 거예요. 이건 저 사람 잘못인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로밖에, 상대방을 원망하는 거로밖에 안 보이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변하고 심지어 내 마음속에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것을 욕망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삶 속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집만 마련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드린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나는 그 순간 인간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다시 원래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 합니다. 원래 모습이 뭐라고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는데 나 하나님 믿어도 행복하지 않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하나님과
뜻이 통할 때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애초에 그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나의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지금 입에 예수님이 타 계시면 누구보다도 완전히 든든해야 되죠. 예수님보다 더 깊게 자야 될 게 우리입니다. 참, 예수님이 탔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항공모함을 다 갖고 와서 그 배에 폭격을 쏟아부어도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가 어떤 배예요? 예수님이 타신 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신자인 나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대단한 업적들을 이뤄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공 돌리는 거 말고 하나님은 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한테 평안을 주러 왔어. 여러분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기쁘고. 왜냐? 지금 우리가 가는 여정은 내가 못 버티고 내가 지면 끝이 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면 그 실수가 운명이 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예정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 나가면서 승리에 가까워지는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는 승리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마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승리를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있고 너희는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 성령이 임해서 너희를 증인되게 할 때까지. 증인들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될 때까지. 너가 그 가치를 알 때까지. 죄를 짓냐 안 짓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죄를 지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부모 없을 때 했던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몽둥이로 협박하지 않아도 너가 스스로 그 명예와 영광을 아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제가 저번 주에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이사 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또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거기 가라 그것으로만 이해하면 아브라함 갔어요. 갔는데 어때요? 내 땅이 없어요. 그래서 천막 치고 돌아다녀요. 갔는데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다렸는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우리로 따지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사실은 날려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네가 의지하는 거 버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네가 나보다 의지하는 것, 나와 겸하여 섬기는 것들을 내려놓는 여정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걸었던 여정이고 우리 또한도 걸어가는 여정인데 그 메시지는 들었지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원래 모범 답안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바로 간 것도 아니에요. 하란이라는 그 중간 지점에서 꽤나 오랜 시간을 머물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갈 때 하란에서 얻은 재산, 재물 다 가지고 갑니다. 롯도 함께 갑니다. 풍족히 들어갔는데 있을 곳이 없고 기근이 찾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이거 다 떠나보내라는 것이구나 하고 아마 롯을 떠나보내고 내가 의지하는 거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아마 그 기근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아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도망갑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애굽에 가고 그리고 가는 길에 두려움이 또 찾아오죠. 내 아내 때문에 날 죽이면 어떡할까. 또 거기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내 계획, 내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이렇게 저주하시고 그래서 배우고 나옵니다. 나와서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뭡니까? 처음 다시 원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그 땅에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롯의 소유도 많아졌고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 땅이 좁다는 의미도 되지만 영적으로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내 생각이 같이 함께할 수 없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옛날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순번을 정해서 하자. 또 평화적으로 우리에게 좀 땅을 갈라서 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빈정상해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니 제단을 쌓다라는 말은 내 생각, 나였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이 되니까 그 문제 사건 앞에서 하나님 이걸 떠나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구나가 들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에서 예배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주일날 왜 교회 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만남, 사건, 또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고 이런 모든 것들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감정적으로밖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또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밖에 못하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되고 해도 뭔지도 모르겠고 알아도 그거 따르기 싫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 메시지가 있었지. 그 문제 사건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볼 수 있는 영안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새롭게 시작할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기대하시면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에서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냥 이 상황이 언제 해결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실 건가요가 궁금하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 그 문제 평생 안고 살아.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별로 안 궁금하고 그냥 이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요가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제가 알려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저번 주에도 이 부분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나오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복종하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 가정은 뭘 배우는 거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배우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아내, 남편 허락했다 이 말인 겁니다. 경외함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 위대하심 하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나의 연약함.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말이죠. 근데 내가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엎드려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입니다. 내가 할 만하면, 내가 완벽히 컨트롤하면 나의 연약함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빌 게이츠. 빌 게이츠도 아내 때문에 힘들었나 봐요. 이혼했어요. 우리 또 최근에 SK 하이닉스 그 최태원 회장도 돈이 많으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잘 해봐라가 아니라 이 가정, 특히 부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그 다음 절이죠. 처음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내들아. 우리가 자꾸 이걸 보면서 어떤 부분에 자꾸 긁히냐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부분에 긁히는데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뭐가 포인트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 하듯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배우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남편에게 하는 건 두 번째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니까 남편이 교회 가지 마.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 교회 안 가야지. 그게 맞습니까? 또는 남편이 야 편의점에서 물건 좀 훔쳐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복종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있는지 안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라는 거죠. 통치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입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들, 과거의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예수를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서 보기보다는 그 기억과 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있죠. 또는 감정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호르몬, 내 안에 있는 호르몬도 못 이깁니다. 호르몬이 조금만 변하면 내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기 이전에 지금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그렇죠? 내가 인격적으로 나 저거 따라해야지 하면 덜 억울하게라도 하죠. 지금 나를 무엇인가가 통치하고 있다니까요. 내 의도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심지어 머리로는 이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내 감정이 자꾸 이렇게 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아가 등장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편들에게 하는 거죠. 사랑을 배우라. 지금 이 구절은 단순히 아내한테 잘해라, 남편한테 잘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나를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허락한 학교다. 여기서 너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되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 배워야 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자세를 배우는 것이 가정이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아내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배워라. 뭐가 너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통치함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서 인정하라를 배우는 게 아내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고, 남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배우기 위해서는 아까도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듯이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성경에도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남편들이 그렇게 자기 몸뚱아리를 이렇게 아낍니다. 포인트는 그 건강 관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특히 남편들에게 남자들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 사랑해. 이렇게 몸을 사랑한다는 차원보다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판단, 내 경험, 이게 되게 셉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면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말씀보다 크다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이 말씀보다 커요. 어디 식당에 가서 이번에 이제 월드컵 하는데 그 축구 분석은 뭐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이게 잘못됐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전술을 해야 되고.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네 인생을 좀 그렇게 분석해 보면 어때?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머리는 알아도 안 돼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우리가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판단 이거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내 생각, 판단 틀릴 수 있구나.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 인정할 때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겠구나. 내 자존심, 내 고집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한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이지? 가만히 보면 나의 자아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존심 이게 나에겐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듯이 가정 안에서 내 생각, 내 자존심, 판단, 경험 이거 못 박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것이 가정이다. 결론으로 로마서 8장 26절 26절에서 28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또한도 그 과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